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살펴보며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 대하여 많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그에 따른 경전이 있어서 도덕과 선을 논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에도 무조건 선입관을 가지고 먼저 결론부터 내는 것입니다. 성경 같은 것을 읽을 필요가 있겠나? 보나 선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뭐 별다른 것이 있겠나 하면서 성경 말씀도 하나의 도덕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생각이며 편견인 것입니다. 성경 첫 장을 열면은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울 때 상구 27 이렇게 하면 39권 플러스 27권 하면 66권이랍니다. 그래서 상구 27, 66권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그 말씀이 적어도 도덕론이 아니란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첫 장에부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성경은 진리이며 성경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말은 도덕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한 언급이며
건축가가 집을 지었다는 말 역시 도덕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맨 끝에 있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서적이나 도덕론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실적인 데 근거를 두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성을 의심케 하는 수다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거의 전부 사실한 것이 미국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하는데 다음에 그중 한 가지의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발행한 이브닝 월드 지에 실렸던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컴퓨터에 의해서 입증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기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계획 고문인 헤럴드 힐스 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릴랜드주의 그린벨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주회사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면서 그간의 태양과 달의 궤도 진영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도는 궤도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달 그리고 그 주변의 혹성들에 대한 궤도 조사가 끝나지 전까지는 그들은 발사할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주과학자들의 컴퓨터 앞에서 과거 수천 년의 궤도 조사를 하던 중 기계가 전기되어 버렸습니다. 기계가 서버렸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의 작동이 전기되고 경고하는 표시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기사들은 긴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제공한 정보에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기계상에 어떤 고장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정지가 되면 정보에 이상이 있든지 기계상에 고장이 있든지 그 신호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곧 기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이 조사해본 결과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컴퓨터가 지시하는 적신호의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지구가 궤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꼭 하루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없었어도 결국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하루 즉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하루가 없은 것을 그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일이 있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선생님들 제가 어렸을 때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과학자들이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노련한 과학자가 자, 우리가 이대로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시대의 궤도를 컴퓨터로 조사해 봅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참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저승료는 33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화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호수아 과학자들이 찾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글을 과학자들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 전투가 치열했던 당시 날이 어두워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게는 전황이 극히 불리해지고 해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12장을 보면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양 골짜기에 석그리 할지어다. 정말 여호수아의 기원대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거의 하루 동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하루가 없어진 사실에 대하여 컴퓨터를 사용해서 여호와 시대의 궤도를 면밀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기록은 BC 1400년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컴퓨터에서
23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정지됐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돌려가 보니까 23시간 20분이 찾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가 없었잖아요. 성경에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했으니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정확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나머지 40분에 대한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40분이라는 시차는 위성궤도상에 흔히 있는 일이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40분도 역시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아직 그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표한 내용을 제가 발췌했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앞에 그 청년이 다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 성경 어디엔가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것이 영향이 있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곧 성경 열왕기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를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저 성경으로는 59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지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하기는 쉬우니 그리 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햇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서 찾아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좀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죠.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잘 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간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없어진 24시간의 행방을 결국 성경에서 찾아냈던 것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 과학으로 세상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궤도상의 24시간을 찾아냈던 겁니다. 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을 신화적으로 여겼던 과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밖에도 사실로 증명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나 그것도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현실에 불가사의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서 24장 18절에서 19절. 자, 읽겠습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려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자, 여기 보면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8절 보면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지구가 움직인다 하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이 기록은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여기에서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말은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깨지고 갈라진다는 말은 지구가 어느 날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과학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구의 장래 운명에 대하여 아시는 분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구의 시작과 알파 오메,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의 말씀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 세상의 끝날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7절에서 8절, 24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시대는 놀랍게도 바로 오늘날입니다. 온 세계가
두 이데올로기로 맞서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지 거의 다 그러하며 이런 가히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3차 대전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 인류를 비참한 운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운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 무렵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역을 공생애 하실 때 30이 돼서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AD 30년 경에 이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지진도 점점 더 강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의 지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강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세계적으로 볼 때 작은 것까지 합하면 1년에 약 10,000번 이상의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수명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세계의 종말이 오고 있는 징조라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셨다는 뜻인데 왜 멸망해버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치고는 참으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구의 기초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책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책은 이 세상에 한 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히 놓여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큰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은 1만 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1만 미터나 되는 저 많은 물들이 담겨있는 지구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깨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달리는 지구
가운데 지구에서 말입니다. 1만 미터 깊이 수압은 지상 기압의 1000배랍니다. 잠수함이 찌그러질 정도로 합니다. 1만 미터 밑에 내려가면. 인간들은 이 지구에서 별 장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핵실험까지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깨어지지 않으니 그 기초는 참으로 튼튼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빌딩을 지을 때 보면 조공사를 기초만큼은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기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를 견고하게 만드신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그거 보라는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절대자가 아니므로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지 못하고 없을 것을 만드셨으니 결국 그런 무능력하고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현실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상은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화교입니다.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다리를 놓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홀로 계시는데 영원한 과거로부터 홀로 계시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홀로가 아닌 영원한 이상의 세계를 창조하여 가시는 과정이 현재 세상입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세와 같은 불완전한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완전하고 행복한 세계를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피곤한 것입니까? 조금만 심하게 노동하면 힘이 들고 또 자주 병나고 병나면 마침내 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의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부조리가 가득하고 평화가 없고 죄가 득실이는 세상입니다. 질병과 가랑과 불평 속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 세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감상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면 너무도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이라면 니체의 말대로 신은 죽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집으로 말하면은 활발하게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집을 짓는 현장을 보면 복잡하죠. 어지럽고. 무엇인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창조 도중인 현실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영원하고 이상적인 세계는 어떤 것이며 무엇 때문에 창조하시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중에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보면
대답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 걱정이 없는 것, 생활이 안정되는 것 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은 돈과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다 올바른 대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곳에 참 호합한 큰 저택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속에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은과 보석이 방 안에 가득하고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얼마든지 있고 오락시설도 무엇이나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다른 집을 가는 일도 없이 일생동안 혼자서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질문을 받는 사람마다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란 사랑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슴 속에 가득 차서 넘치듯 한데 그 사랑이 누구인가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심히 괴롭고 쓸쓸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웅덩이에 고인 물이 부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샘물은 계속 흘러야만 신선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 고여있는 사랑도 누구한테든지 누구에게나 흘러가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도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보면 막대 하나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참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막대를 하나 더 받쳐주면 사람 인자를 쓰면은 인자 그래 됐죠. 받쳐주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하는 것을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짝사랑하는 상대가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면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긴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 사랑을 받아준다면 그때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날로 그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지옥으로 변하고 살맛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이란 사랑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은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있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사랑의 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또 주어져야만 만족하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사람으로 잘못 태어났고, 잘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사랑을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백발이고 수염 허옇고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심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가서 담기자면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대상으로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사랑으로 이룩되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지금같이 복잡하고 부조리하고 엉망인 세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장 넘기면 나오죠. 1장 21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현재 세상은 없어지고 영원한 새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은 사랑의 세상입니다. 21장 2절에 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한 것 같더라.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그 수도가 되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 전 세계에. 그곳은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이룩된 사랑의 성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는 신부로 살게 됩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혹하는 것이 없고 병들고 싸우며 굶주림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상은 완전한 세계를 창조해 가는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사랑의 짝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의미이며 또한 개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 벌고 돈 많고 뭐 합니까? 다 썩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인생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진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짝을 준비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진리를 깨닫고 거듭났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고 고등학생 시절 되면은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대학 정도의 청년이 되면 이성을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성이 되면 이성의 여성을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치 못해서 쉽게 권태를 느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 곧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만족이 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찬송가가 참 만족하고 참 사랑을 발견했을 때 주의 사랑 비실 때 기쁨 오네. 그런 찬송들 오늘 또 찬송하는데 계속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엇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무제한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와 기한까지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숫자와 때가 차면은 현재 역사는 더 이상 본속할 필요가 없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냥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와 그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모든 것이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절박하고 암담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를 타개해 나갈 방도를 강구하고 있으나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장차 나아갈 방향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참된 의미를 알아 문제 해결의 신발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세 번을 더 해서 아직까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성경 말씀은 사실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도덕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사실이고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계속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들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도 하나 찾겠습니다. 아모스 3장, 조선인구는 1277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과 모든 뜻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해주셨고 그 발표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사실이다. 이 성경이 사실이면은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성경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이 사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영원한 행복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평하고 보기에도 가짜입니다. 진짜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긍휼하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인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끝자락에 온 이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한 형제 자매들도 열심을 내어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